상면, 사무엘과 사울의 상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상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그것도 이곳 부천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법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잘 되면 판검사가 되거나 또 성적이 안 좋으면 변호사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평범한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 목회를 하게 될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저는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1982년부터 제기동, 안암동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요, 이제 남쪽에 그 구로나 신도림만 해도 되게 먼 곳으로 느껴졌어요. 뭐 개봉에 산다. 우리 어떤 분이 개봉에 산다 그랬는데 굉장히 먼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뭐 부천, 광명, 인천 이런 곳은 전혀 우리와 아마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고 어쩌다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편에서 보고 또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사무엘과 이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미래의 왕과 이제 킹 메이커가 처음 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 집안의 준수하나 평범했던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과연 누가 미리 알았겠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쳤어요. 우연에 우연이 그냥 몇 단계로 겹쳐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봐도 9장 14절까지는 이 일들이 우연의 결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이후에 나타나듯이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도 신비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또 뜻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외적인 조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고 한 걸 보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 출신이에요. 이 사울은. 그런데 이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특별히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준수했는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도대체 잘생겼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는 키도 보통 사람들의 어깨보다 컸다 그랬어요. 어깨 위보다 더 컸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재봤어요. 어깨서부터 머리 끝까지 얼마 정도,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목서부터 머리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재보니까 한 27cm에서 한 30cm가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한 30cm는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나 될까요? 약 173 정도. 20대는 174래요. 20대는 더 커요. 근데 성인 남자 평균을 내보면은 한 172에서 4 정도, 3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70만 잡아도 우리 사울은 키가 얼마예요? 2m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키가 더 크다. 동양이긴 하지만 서양에 가까우니까 우리보다 키가 더 크다 보면은 2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아주 금수저 집안, 부잣집 아들인데다가 그냥 외모는 아이돌 수준이야. 아이돌에서 최고로 아주 잘생긴 아이돌 수준이고, 그 다음에 키는 농구선수 키예요. 그 일본의 야구선수 누구죠? 응? 오타니 정도 된 것 같아요. 오타니. 얼마나 잘생겼어. 거기다 키까지 커. 돈까지 많아. 최상의 아웃풋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의 집에 어느 날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아마 여러 가축들을 많이 키웠겠죠. 근데 그 중에 암나기들이 탈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는데 도망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암나기들이라고 했습니다. 나기가 당시에도 요즘도 비싼데 당시에도 굉장히 비싸고 귀했겠죠. 근데 이 나기가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것만 해도 큰일인데 나기들이 때로 이렇게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단체로. 그러니까 이 집에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사울에게 명을 내립니다. 사환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좀 찾아봐라. 사울만 보내지 않았겠죠. 막 여기저기로 종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찾도록 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집에만 있었을 이 사울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을 그냥 두루 다니면서 수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땅도 다 찾아보고요. 또 없어가지고 돌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베냐민 지역까지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찾지 못하고 우연히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던 라마 근처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필 라마 근처.
그곳에 이뤘을 때 또 갑자기 그 함께 갔던 사환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에요? 이곳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향이 될지 물어보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환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굴 말할까요?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말 가운데 당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환은 6절 말씀에 나오죠. 사환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를 볼 때 우리 사무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마땅히 사람들로부터도, 일반인들로부터도,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난을 당하면 안 되고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말한 것은 다 응답받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권위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 함께 하시는 종이 되어야 이제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울이 겸손하게 사환의 말을 순종해서 이제 그 성읍으로 가는 길에 이제 또 우연히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당시에는 선지자라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은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다 그랬습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제 중요한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막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에 왔다고 또 반드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어요? 마침 그곳에 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이 지금 벌써 지금까지만 해도 몇 번이 나왔어요. 마침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리로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마침 일어났어요. 사무엘도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와서 맞은편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의 연속입니다. 마침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침 또 집 밖을 나섰다. 마침
라마 근처에 왔다가 마침 사람들한테 묻고 또 마침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마침 거기 이제 사무엘이 있어서 마침 올라오는 사무엘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 상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마침 그렇게 우연히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나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그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이곳으로 온 것은 그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근데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수차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리로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고 그를 왕으로 삼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 알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주권이요 섭리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확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지만 또 누가 누군지 헷갈려. 심지어는 사원과 혼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확인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바로 선견자다. 그리고 그에게 닥칠 일들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묻지도 않았는데 암낙이 이미 찾았다. 대단하죠. 사무엘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정말 얼마 멀리 떨어진 곳에 일까지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암낙이 찾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알려주고 그가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낮추며 겸양하였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사울도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이라고 처음부터 막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사울도 겸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 사람들이 보통은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다 겸손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 축복을 받다 보면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에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제일 상석에 앉겠어요. 야, 갑자기 젊은이가 한 명 나타나는데 이 젊은 사람을요 최고 상석에 앉히.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벼락 출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시면 벼락 출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리도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걸음더미에 앉았던 자도 하루아침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이었어요. 또 종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죄수했다 간수했다가 교도소장 하다가 점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종신총리가 됐어요. 종신총리. 80년 동안 총리 생활했어요. 30의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까지 종신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원래 어떤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일강에 버려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건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건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이집트 왕자가 된 거예요. 영화도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죠. 이집트 왕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왕자가 되고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또 사울 이어서 왕이 되는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제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막내둥이에요. 막내둥이로 양똥이나 맞잖아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물론 훈련을 좀 받았어요. 다 훈련 받았어요. 모세도 훈련 받고 다 훈련 받았지만 요셉도 훈련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심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그 교훈이 중요하죠.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하지만 사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 제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를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울이 대단한 왕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비록 인간 왕으로 세월을 받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유기에 보면요, 손오공이 이제 근두운을 타고 손오공은 얼마나 재주를 가졌냐면은 그 근두운을 타고 구름을 타고 그냥 단숨에 몇 리를 날아가요? 10만 8천 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43만 킬로인가 그래요. 거의 지구 한 바퀴를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만 8천 리를 이제 날아갔는데도 내려보니까 어때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행산에 갇히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 아래 승복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특별히 높아지고 낮아짐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시편 123편 1, 2, 3편이에요. 1, 2, 3편 123편에 보면은 이런 시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종같이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시편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우리 기도야말로 믿음의 가장 진실된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자기가 정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아마 사울이 더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왕이 됐다면 나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에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회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란 말도 있죠. 우리가 무조건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자족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이제 그냥 자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자신을 연단하고 준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단련. 그럴 때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훈련만 받으면 안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준비된 사람이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위들을 다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학위들을 다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박사 학위들 다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박사 학위 다 학위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박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석사는 더 받으세요. 또 할 수 있으면 책도 적어도 한두 권씩은 다 출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책이냐. 내 주제에 무슨 책이냐. 다 책도 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이. 자기가 어떤 책을 발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책도 다 발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인성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자기가 갑자기 장관으로 부름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장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미래에 장관이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어요.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사울처럼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저도 참 지내고 보니까 그래요. 지내고 보니까 정말 저에게 학위가 필요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학위가 필요할 것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학위가 있다. 얼마나 그러면 아마 날아갈 것입니다. 책도 좀 많이 출판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펴고 또 사람들이 각자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또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다 받아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울은 부름을 받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에 비해서 준비가 부족했어요. 너무 금수저 아들로 태어나고 대접만 받다가 왕이 돼가지고 좀 거만해져서 나중에 불순종하고 사울도 다 준비가 됐다면 귀하게 행복한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또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